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함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인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하여서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묵상하고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저희로 명료하게 선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작을 붙드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1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굉장히 좀 밀착해서 하시는 비유 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항상 좀 이런 부분에 큐티를 하게 되면 약간 본문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비유 부분이고 내일은 해설 부분이거든요. 사실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일 부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비유는 쭉 읽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성경이 있으시거나 뒷장을 좀 넘기시면 본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일 부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비유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비유를 하신 건데요. 하나씩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일 말씀이죠. 그 비유를 풀어주신 것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이제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당시에 힘이 강했던 바벨론의 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와서 거기에 있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에 있는 가지를 꺾었는데 이 가지들이 어떤 가지냐면 높은 가지였고, 그리고 4절에 연한 가지 끝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죄송합니다. 네,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에서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왕과 귀족들을 꺾었다는 뜻입니다. 왕과 귀족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바벨론 유수를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귀족들과 왕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가서 포로로 삼았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독수리가 와서 레바논에 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그 당시에 교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으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에 가져다가 놓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일부 그 끄트머리 가지는 꺾어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갔는데 그 중에서 연한 가지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다시 말해서 원래 있던 그 땅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종자를 꺾어서 그 땅에 심었다는 뜻입니다. 이 옥토가 바벨론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 남은 것들을 심어서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종자가 자라서 높지 않은 나지막한 포도나무가 되었고 가는 가지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그죠? 바벨론이 일부 그 나라를 굉장히 힘을 빼기 위해서 귀족과 왕들과 중요한 인재들은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남은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막한 포도나무와 같이 힘을 쫙 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자기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했고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건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권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서 살 때에 그들이 누구를 쳐다보아야 하냐면 바벨론을 쳐다보고 살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눈치 보고 바벨론의 법을 따르고 바벨론한테 반역하지 않고 바벨론한테 이렇게 좀 힘자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그쪽을 항상 주시하면서 신경 쓰면서 살아야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드기야 왕을 그 바벨론이 원래 있었던 왕은 이제 데리고 가고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세우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외부에서 침탈해서 들어온 세력이 이 땅에서의 왕을 새로 세우면 그 왕은 사실상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외부의 세력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에 있는 이 독수리 비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그러니까 이 독수리도 꽤나 이렇게 멋있고 그리고 힘이 있는 독수리였는데, 이 독수리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애들이었죠.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독수리가 처음에 좋은 물가에다가 이 포도나무 종자를 심어가지고 나지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물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심겨진 이 땅에 있는 물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독수리한테 가가지고 물을 얻어서 살려고 지금 가지를 뻗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서 그 바벨론에게 반역을 꿈꾸고 애굽에게 손을 뻗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비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보통 이제 포도나무가 이쁘게 자라는 건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뜻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벨론 왕 보기에,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왕 보기에 얘네들이 자기 말 잘 듣는 백성으로서 이 물가에서 잘 자랐어야 했는데,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포도나무가 여전히 나지막하고 좀 가녀린 가지만 유지하면서 자기한테 의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심어 두었는데, 9절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가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성장하고 자기한테 좋은 열매만 맺기를 원했는데 딴 데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원래 이 독수리가, 바벨론이 어떻게 이 포도나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니까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집트에게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집트에 손을 뻗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있는 곳에서 말라서 완전히 죽게 되는 날이 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어떤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시드기야 왕이요, 이렇게 두 번째 독수리, 이집트에게 손을 뻗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결국 바벨론에게 넘겨지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고, 스스로가 나라를 정말 우상숭배와 모든 것들로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에 누구한테 손을 뻗칩니까? 이집트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는 거죠? 결국 우리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좀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을 하신 것이요, 지금 방금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조용히 바벨론 밑에서 알아서 좀 이렇게 잠잠히 있지, 왜 그렇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에게 손을 벌려서 더 너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자체를 지금 예언하시고 묘사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때 시드기야가 그렇게 애굽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은 결국 시드기야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에게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고 왕과 귀족들이 끌려간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숨겨두신 것도 아니고,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뭘 했어야 했냐면 애굽 왕한테 손을 뻗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굽에게 손을 뻗쳤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인이 지금 왜 힘든지 전혀 모르는 거죠. 본인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겨야 우리가 정치적인 주권을 회복할 수 있으니 다른 외부의 힘을 빌려 와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힘이 없을 때에 주변국에서 자꾸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저기 옆에 가가지고 힘 빌려오고 이러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이 한국의 근대사인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때에 백성들이 하여야 했던 것은 이집트를 향해서 그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어차피 둘 다 독수리인데, 그렇죠? 어차피 둘 다 독수리인데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더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사실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게 지금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 나라에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과 위대한 지도자 모세 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다시 누구한테 갑니까? 옛날 주인한테 돌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 또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삶 속에서도요, 결국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과 그 상황들과 그 우리의 심령의 상태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자기 자신을,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회복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면 문제 해결해 주실 건가요? 그죠? 저희들의 관심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돌리면 지금 현재 이 독수리를 없애 주실 겁니까? 라고 저희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상황에서 독수리가 바로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독수리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독수리한테 가야 첫 번째 독수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나의 뜻대로 보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특정한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고 못 해주시면 저는 다른 독수리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로 원하시고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지금 너무 본질적인 것에만 애를 쓰다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서 좀 눈길이 멀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옆에 힘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독수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심지어 그런 상황조차도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은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되게 조바심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두 번째 독수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을 하시면서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혹시나 지나치게 앞서가고 그리고 결국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세상의 힘은 다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또는 그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독수리에게 손을 뻗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저희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